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이 슬픔의 노래인데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만 아니고요, 2장 1절도 슬프다라고 시작되고 4장 1절도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진 성을 바라볼 때, 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던 거지요. 계속해서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지금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3절도 볼까요?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열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슬픔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없느냐? 너희들은 이 슬픔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너희는 이 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고통,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8절로 가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가 있느냐?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함께 울어주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퍼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더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의 위로자,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슬픔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 슬픔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린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기쁨을 만난 자가 있다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슬픔을 당한 이가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그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내 이웃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올바른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